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보셔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7절서부터요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어떤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논증이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 주신다라는 걸 논증합니다. 그걸 그냥 바울이 내가 이러고 보니까 그냥 하늘에 뭐죠? 그 비밀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신다라는 걸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거는 거기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보셔요. 선물을 주셨어요. 누가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신 분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누가 위로 올라갔냐는 거예요. 누가 위로 올라갔냐. 여태까지 위로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위로 올라가셨어요. 누가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 오래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설명이요. 7절부터 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압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자, 봐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건 그냥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위로 올라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예전부터 위에 계셨죠. 위에 계신 분이 선물을 준다고 하지 않고 봐라 위로 올라가신 분이 주신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은 위로 올라가신,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려고 그 말씀 하나를 인용하고 그리고서는 설명해내기 시작하는 게 9절부터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십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 얘기하셔.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 주십니다. 네, 선물을 주셔요.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십니다. 자,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무슨 꽃을 받으면 좋아하시나요? 아, 그러셔요. 그래서 아직도 팔리는 거네요. 꽃을 든 남자가 꽃 좋아하시는구나. 꽃보다는 대파가 좋지 않으셔요? 대파 2단씩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 구역장님들 낭만적이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꽃을 주시기도 하셔요. 뭐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감사 그걸 주셔요. 하지만 어떤 선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렇죠? 선물이 꼭 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남편들이 사주시잖아요. 그죠? 명품백 뭐 이런 거 꼭 필요하죠. 그런 거 아니면 뭐 냉장고도 사주고 아니면 뭐 세탁기도 사줍니다. 선물이에요. 뭐 남편은 당연히 사주는 거 아니고 남편이 아니면 친구가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죠. 친구가 친구한테 선물할 때 뭐 필요한 거 줍니다. 거기서 필요한 거 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도 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를 주시는데 필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기 뒤에 보시면 16절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라나는 일입니다. 점점 힘차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라나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 잘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뭐 조카들에게 선물 줍니다. 뭐 먹을 것도 주고요. 그리고 또 뭐 비타민도 사주고 뭐 보약도 사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이미 교회 그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셔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하셔요? 충만하게 채워가십니다. 아직 우리는 빈약해요. 몸은 빈약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가 있습니다. 이 머리는 뭐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곳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몸에 공급해 주셔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 뭘 주셔요? 선물을 주셔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선물은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 아주 일관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11절 보셔요. 어떤 선물을 주시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보면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람들이에요. 은사는 무슨 방언 아닙니까? 은사는 병 고치는 능력이 은사 아닙니까? 아니 여기 은사가 지금 뭐로 설명돼요? 사람으로 설명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방언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맞아요. 왜?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언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또 누굴 주셔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냥 방언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도를 내지는 목사를 선물로 주셔요. 목사가 선물입니까? 여기 보면 목사가 선물이에요. 은사가 좀 카테고리가 달라 보이죠? 능력 같아요. 은사는 늘 능력 같은데 맞습니다. 목사도 뭔가 능력이 있는 거지만 여기 이 능력이라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처럼 보이는 것만 은사가 아니고요. 어쩌면 그 에너지가 아니면 그 덕이 실현된 누군가 그 사람도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특별하죠. 목사가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처음에 4장 생각나시나? 4장 1절에 권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여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 그러므로가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긴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에 우리가 아니고 변화된 우리가 되었어요. 변화된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스러운 신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된 우리, 그러므로 새롭게 된 우리에게 권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권해요. 권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을 줍니까? 사실은 용기를 주셔도 돼요. 용기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도 필요해요. 아니면 교훈도 필요해요. 하지만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선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입니다. 사도를 주셔요. 선지자를 주셔요. 복음 증거하는 자를 주셔요. 목사를 주셔요. 그리고 교사를 주십니다. 왜 그래요?
권해서 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권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거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셔요? 사도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그리고 또 선지자들처럼, 교사처럼, 목사처럼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주십니다. 목표는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거예요. 점점 우리는 충만해져 갈 겁니다. 자라는 거 싫어요. 성장하는 거 싫어요. 꼭 성숙해야 됩니까? 까짓 거 안 자라도 됩니다. 안 자라도 돼요. 하지만 자란다는 건, 자라고 성숙해 간다는 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충만해져, 성숙해져 간다는 건요, 기쁨이 더 커져 가는 거예요. 기쁨이 더 커져 간다는 건 그냥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에요. 웃음소리도 커져 갈 거고요. 아이고야, 웃음소리 커간다니까 갑자기 장경희 장로님이 생각나네요. 웃음소리도 커져갈 거고요. 그리고 그 웃음, 기쁨이 더 충만해질 겁니다. 얄팍한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웃는 거 보면 간지럼만 펴도 웃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간지럼 펴서 보세요. 깔깔깔깔 대고 웃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그거는 아닙니다. 기쁘게 웃죠. 하지만 그 기쁨이 정말로 충만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저런 소망들이 있죠. 꿈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소망이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죠? 오늘 이번에 쌍꺼풀이 수술하는데 쌍꺼풀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소망이에요. 그 소망보다 그 소망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로 쌍꺼풀이를 해야 된다면 그 쌍꺼풀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얄팍한 소망 말고 영숙이보단 잘 돼야 될 텐데가 아니라, 내가 이 수술하고 뭘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더 충만한 소망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삶은 그게 충만해지기 때문에요, 뭐라 해야 되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얄팍한 사람들은 금방 흔들립니다. 깔깔대다 흔들려요. 그냥 하고 너보다 내가 잘 나았다. 그리고선 삶이 흔들리죠. 하지만 주가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소망은요,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요. 정말로 당당하게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셔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그 당당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소망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것, 이전과 다른 것을 누리기 시작해요. 어차피 산다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산다는 게 똑같지 않아요. 그냥 숨 쉬고 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숨 쉬고만 살아봤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차피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눈 뜨면서부터 그냥 화창한 웃음으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돼요. 그거 아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려운 일 앞에 보아도요, 내가 감당할 일 많고 힘든 일 앞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내가 그 삶을 어쩌면 눈물로 시작하고 간구로 시작하더라도 그 삶에서 그 안에 깊이, 또 그 위에서부터 내리는 기쁨과 소망, 그것들이 가득한 삶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직 다 그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을까? 예수님은 그 아침에 그 문 밖에 있는 많은 병자들과 또 걸어가야 될 길들과 그리고 많은 오해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시련들이 앞에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 아침을 어떻게 일어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기도하셨을까? 그 당당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소망찬 그 기쁨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점점 더 예수님 사랑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삶을 맛보기 시작할 겁니다. 성장해 가셔야 돼요. 오늘 여기 선물과 성장이죠. 성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아주 묘하고 놀랍게도 그 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와 선지자들,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냥 너무너무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님 높이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여러분들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좀 말하니까 떨리는데요. 호들호들 떨리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성장해라. 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러니 분명합니다. 뭐 다른 거 할 일 아니에요.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하여, 그러므로 권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분별하고 가르치고 말씀 설명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은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물이 있다는 거 감사하셔요. 그리고 또 깜짝 놀라셔야 돼요. 어쩌면 내가 이 선물로 여기에 있나 보다 하는 생각 하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구역원들,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놓으신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을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그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여러분들 구역장들입니다. 나는 선물이에요. 나는 선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보내셨죠. 뭘로 보내셨어요? 선물로 보내셨어요. 은혜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것처럼 이 아들은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구역원들에게,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 우리가 선물이랍니다. 그래, 우리가 선물입니다. 다시 얘기해. 우리가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합니다. 우리가 은사합니다. 우리가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랄까요? 요 효행복 교재를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각각의 은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정복자로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신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이 받는 선물만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올리신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높이심은 그리스도에게 우주적 권세와 능력을 가져다 주며 그 결과 그분은 자신이 다스리는 교회에 성령을 주사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사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네, 거기 보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높이 올라가신 분이 주신다라는 말씀, 거기 시편 68편 18절이에요. 말씀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이제는 올라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제 부으신 거다. 이 사람들이 이 대낮에 술 취한 것 아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그 역사적인 설명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역사적으로 그때 오순절에 이루셨어요.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십니다. 그 부으시는 성령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으시는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은 또 하나님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실 수 없어요.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에게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도 아닌데, 성령님은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냐 아니면 아들에게서 나오냐, 그래서 필리오쿠라고 굉장히 오래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요. 그냥 그 논쟁에 우리가 다 뛰어들 필요는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부으시는 건 맞아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대로 또 주십니다. 남김없이 부어주셔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셔요. 이 선물은 자신의 교회에 주시는 성령입니다. 다른 건 많지 않으셔요. 왜? 자기를 몽땅 다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가장 귀한 것을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된 교회에 내어주십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성령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니 선물이에요. 동시에
성령님은 선물이시지만 선물 그러면 굉장히 뭐라니까 물건 같죠. 오신 성령, 선물로 오신 그분은 동시에 여기 살아계신 성령 그리고 인격적인 성령이에요. 그분은 또 그분 안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또 뭐 하셔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님은 기프트이시고 기버가 되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오신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분 안에도 무궁한 힘과 에너지와 그리고 선한 것, 거룩한 것이 가득하셔요. 그래서 오신 성령님, 선물로 오신 성령님께서 또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셔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셔요. 성령님, 그러니까 선물이 되어 오셔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냥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님이 이러고 오십니다. 그 새색시처럼 오셔요. 하지만 이 새색시는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새색시예요. 와서 뭐 온 집안을 다 바꿔놓을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성령님이셔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보시죠. 영적 은사의 성령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 목록만도 5개나 되고 거기서 언급되는 은사의 종류는 20개 정도가 됩니다. 어떤 목록도 완결된 것이 아니고 20개가 전부인 것도 아닙니다. 풍성하신 은혜가 다양한 선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중 몇몇은 방언, 치유, 예언처럼 눈에 확 띄는 것들이기도 하고 또 몇몇은 단조롭고 문제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긍휼 베품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십니다. 예, 보세요. 다양한 은사입니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종류도 다양하고요. 카테고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뭔가 지혜, 말씀, 뭐 그 당장 고린도전서 12장만 해도요. 카테고리를 셋으로 나눠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죠. 하나는 뭐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래서 말로 하는 그 은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뭐죠? 뭐 능력 행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뭐 능력 행함, 뭐 믿음, 신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분별하는 뭐 그런 뭐 인지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그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있는 은사만 해도 카테고리를 좀 나눕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은사를 말하는 게 많은데 은사를 말할 때마다 어떤 때는 뭔가 능력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아주 특별한 뭐 신적인 그런 능력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능력 같기도 해요. 제일 애매한 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를 설명해 준대요. 가장 좋은 은사를 설명해 준대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은사예요. 사랑은 일반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는 좀 다른 뭔가 신적인 신비한 사랑입니다. 사랑만 해도 그런데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이것도 뭔가 뭐를 말을 잘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 또 뭔가 좀 더 신비한 게 그 안에 있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다 헤아리긴 어렵습니다. 왜?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애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 빤해요. 하지만 정말로 고상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그 선물의 깊이를 다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그 양반이 나에게 무슨 뭐 은장도 하나를 주셨어요. 그럼 이 은장도가 뭘까? 이게 은으로 달아야 되는 건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나중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여질지 그거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풍성하다는 건 압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주신다는 건 그건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요. 우리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다 헤아린다는 거 그건 어쩌면 처음서부터 불가능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요. 그 지혜로우시고 그 능력 많으시고 힘차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은사를 사모하셔요. 다양하게 도우실 것을 기대하셔요.
그리고 또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 사모하시고 또 성령님과 기쁘게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목록만 해도 신약 성경에 5개, 종류만 해도 20개. 하지만 그게 다도 아니에요.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이요. 그러니 은사가 다양합니다. 은혜가 얄팍하면 은사도 몇 개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한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뭐 한없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딱 5개 얘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개를 얘기해요. 몽땅 다 일관적인 공통점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다 어느 정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소위 말하는 교역자라는 사람들이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사제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이야기는 좀 없어요. 여기는 방언, 예언 이런 얘기보다 뭔가 직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직임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보입니다. 일반적인 공통점이 보여요.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잠깐만 읽기 전에요. 은사들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요. 5개죠.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입니다. 먼저 사도가 어떤 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증인으로서 교회의 사도적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택하시고 권한을 주신 이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사도적 사역만이 지금도 있을 뿐입니다. 감독의 권한, 개척을 통해 교회를 설립, 순회 전도자들의 일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요. 사도예요. 아포스톨. 그래서 아포스톨 그러면 보낸다는 것이에요. 보냄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는 다 보냄받았죠. 그럼 우리가 다 사도입니까? 그냥 어원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겠지만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고 그럴 때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2장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었죠.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하면서 사도라는 이름을 말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사도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도를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꽤 큰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고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 사도를 주신 건 예수님의 선물 맞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에 있는 이 여러 말씀들이 쓰여진 것, 이 사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사도의 선물은 끝났나? 그런 의미에서는 끝쳐졌어요. 하지만 사도의 일들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사도적인 사역은 남았어요. 사도들이 무슨 일 했는데요? 교회 세우는 일 한 겁니다. 교회 세우는 일 한 거예요. 교회 세우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말씀 전하고 그런 일 했어요. 지금도 돌아다니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렇게 예전 방식은 아니지만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요즘은 교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단이라는 그 정체가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누가 와서 말씀 전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셔요라고 안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예 어떤 교단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인정해주는 교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침례교회에서는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침례교만 해도 미국 침례교단만 해도요. 그 순회 전도 그러니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하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은 순회 설교가예요. 순회 설교자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은사를 믿는 거죠. 사도처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격려하며 이곳저곳을 순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교회에 줬다고 믿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 있는 그 남침여 교회 안에는 순회 전도자라는 뭐 타이틀이라면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뭐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증거해요. 뭐 당연히 뭔가 검증된 사람들이죠. 검증된 사람들이고 뭐 가서 이상한 소리 안 하고 가서 뭐 돈 달라고 이상한 얘기 안 하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히려 익숙한 건 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 처음 뭐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도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교회 그리스도가 주시나?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분들을 주셔요. 그런 분들을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 하게 하셔요. 그 은사를 한 사람이 딱 그 은사만 갖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 은사를 하나님이 뭐 주시기도 하시고 뭐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뭐 한 사람에게 여러 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뭐 어느 정도는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 교회 개척하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셔요. 근데 그걸 자랑으로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지만 그거 말고 정말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잘 하셔요. 근데 또 묘하게도 교회를 개척은 잘 하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또 교회를 계속 그 교회에 계시지는 못하셔요. 이런 말 하면 진짜 나쁜 말인데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 영마가 뭐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 분들이 계셔요. 가만히 못 있고 이분들은 그냥 사람 없는 데 가서 뭔가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복음 증거해서 그냥 교회에 이렇게 세우고 그게 너무 좋죠. 그래서 또 나를 부르신 곳에 가서 그거 하신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인가? 예,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있습니다. 어떤 구역장님들은요, 새 구역 만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가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무슨 역마살이 껴서 그래 뭐 이러는데 그 역마살이 낀 게 아니고요. 살이 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요. 그냥 구역 하나 만드는 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새로 세울 때 필요한 은사,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지키는 은사, 그게 좀 종류가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사도의 은사를 줍니다. 사도의 은사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그런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좋겠다 할 일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는 뭘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의 매개물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들, 정경을 기록한 이들은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지자들이 지금 있다면 성경은 점점 더 두꺼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설명하는 특별한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범한 통찰, 현대 세계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시대의 징조를 읽으며 통찰력 있는 적용하는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여기 원래 선지자는 여기 보통 구약 율법과 선지자 그럴 때 선지자는요, 이 구약 성경을 쓴 이 예언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선지자를 주셔요. 우리에게 지금 선지자로 주신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쓰신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물입니까? 선물이죠.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선물이에요. 그럼 이제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세상을 살피며 하나님이 정말로 전하시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보며 눈물 많은 이야기들 전하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 가슴 아프시니 가슴 아픈 이야기들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사명을 주셔서 정말로 눈물로, 때로는 분노함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일은 필요합니까?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사도와 선지자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 복음 전하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물로 주시는 복음 전하는 자는 뭔가 특별함을 갖춘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 설교의 은사, 복음을 불신자에게 특별하고 적절하게 전하는 은사, 대중에게 문서와 여러 도구로 타결하게 전하는 은사 등등 말입니다. 거기까지요. 우리가 이건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항상 봅니다. 뭐냐면 전도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전도 설교를 잘하는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죠. 예를 들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 깊은 간증들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간증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길로 나오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어쩌면 그분의 삶의 그 굴곡과 아픔도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 선물일 수 있어요. 그 선물을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예, 복음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도하는 일, 그 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예, 그 일 잘 하시면 됩니다. 그 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맨날 그 얘기를 듣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번 하고 끝나면, 한 번 예수 믿고 딱 끝나면 그냥 그 이야기 딱 듣고 예수 믿고 끝 그러면 좋은데, 그리고 예수 믿고 바로 하늘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주 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목사 그리고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또 교사는 다르냐? 아니요. 이 모든 게 다 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도도 잘해요. 정말로 삶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선물을 주시고, 또 목사와 교사로, 목사 그러면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양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 잘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그곳에서 또 양떼들을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이게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전도 설교는 참 잘하시는데 교회에서 목양하는 건 어려워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은사가 하나님이 어쩌면 안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사로, 목사로 사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셔요. 하지만 전도 설교, 사람들의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붓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거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은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한 사람에게 다 있어도 됩니다. 아니면 나누어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도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우리를 복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 오는 사람,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교사, 읽으면 되겠지만 아마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관사가 하나예요. 정관사가 하나입니다. 목사와 교사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 은사를 그리스도가 주십니까?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요.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목사와 교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교사는 아마 또 같은 사역에 대한 두 이름이기가 쉽습니다. 문법적으로 정관사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면하고 경고하고 징계하고 성례를 집전하는 일과 가르쳐 양떼를 먹이는 일을 감당하는 은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교역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5가지 은사 모두는 가르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하는 것도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종교의 교도, 기독교의 교도, 한자로는 가르칠 교입니다. 몸의 구조는 이미 세워놓으셨기에 성장을 위해서는 양식이 공급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기에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에 가르치는 자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 거기까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므로 권하여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주셔요?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금은 교역자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이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서의
이 귀한 선물로 교회에 주셨으니 이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장성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교구장님들 위해서 기도해줘. 교구장님들이 정말로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은사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눈물로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잘 가르쳐 가서 신앙이 든든히 서 있게 하는 그런 교역자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구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깜짝 놀라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이 구역 안에도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라도 끌어라도 와야 돼요. 끌어라도 와야 돼요. 내가 안 되면 그러니 자꾸 가는 거예요. 교구장님한테 왜 자꾸 사람들 데려가고 신방해달라고 그럽니까? 교구장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아니요. 우리 가운데 이 은사가, 이 은사를,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반드시 성장에 필요한데 우리에게 없으면 그 은사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적어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이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사가 충분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기 어쩌면 잠자고 있는 은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족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족합니다. 그러니 점점 더 또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기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죠.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여기를 채우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찾으러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여기가 좋대더라 그러면 절로, 저기가 좋대더라 그러면 저리로 갑니다. 그건 굉장히 교회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기에 여기저기 바깥에서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뭔가 말씀에 세워지기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가 여기에 채우실 것, 그건 믿으시고 위에서 주신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더 부릴 듯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디모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네 안에 있는 은사가 부릴 듯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이미 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릴 듯하게 여러분들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내가 구역장으로서 우리 구역 안에 이 은사, 이 선물들이 막 부릴 듯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므로 권면 행하여 합니다. 가르치는 일 우선이고 필수입니다. 머리, 몸 구조는 갖추어졌어요. 이제 양식만 먹으면 됩니다. 잘하는 일만 남았어요.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떡, 양식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위해 가르치는 자, 그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들을 기쁨으로 받으셔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기쁨으로 받으셔요. 위에서 기도하셔요. 은사가 부릴 듯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또 깜짝깜짝 놀라시며 내가 그 은사를 감당한 사람임을 깨닫고 내 사랑하는 양떼들,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 채우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게 부족합니까? 그럼 옆에 구역장님이랑 같이 기도하셔요. 교구에서 같이 기도하셔요. 그래도 부족합니까? 온 교회가 함께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가 이 은사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니 나와서 함께 찾으시고 또 함께 격려하는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르치는 자를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도 자신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를 그리스도의 선물로 이해한다면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에게 감사하세요? 아니, 주님에게 감사하세요. 선물 기쁘게 받으세요. 저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가 나를 여기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이 선물다워야 되겠죠? 선물이 선물답기를, 정말로 주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은혜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하셔요. 서로를 그렇게 감사하며 대하셔요. 주께 감사함으로 서로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듣기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성장을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워 순종으로 실천함으로 개인도 공동체도 성장합니다. 우리 구역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뭘로 성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셔. 말씀 자꾸 가르치시고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세요. 다른 것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 크고 아름다운 기쁨과 소망, 그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에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 믿음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사랑하시고, 또 주께 감사하시고, 나에게 그 일 맡기셨으니 그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은사를 구하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 성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으니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선물이 선물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선물들은 더 겸손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사가 불일 듯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점점 든든해져 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한 은사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는 기쁨과 그렇게 드려지는 영광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